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가운을 다른 가운으로 색깔을 바꾸니까 천사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시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인데,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 가운데 다 평안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평화의 인사도 되지만 평화를 비는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만나는 분들에게 평화 인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다 나한테 오니까요. 한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받으려면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주니까 많이 하는 게 좋죠. 많이 해서 그 사람도 평안하고, 그 사람 못 받으면 또 내가 평안하고. 그 중국의 고전 가운데 책은담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니요 시끄러운 곳에서 고요함을 얻어와야 비로소 이것이 타고난 마음의 참 고요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요한 환경,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고 그런 곳에서 고요는 참 고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번화하고 또 막 때로는 아주 소란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얻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고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요함이, 그런 평안함을 경험하십니까? 소란한 가운데서 고요함을 찾을 줄 알고 시끄러운 가운데서 자기만의 고요함을 찾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만 진정 고요함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에 그 대처하는 스타일을, 태도를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태도. 그래서 기뻐한 사람 만나면 기쁘다가 슬픈 사람 만나면 갑자기 또 슬퍼지고, 그러다가 남이 나 미워하면 나도 그 미워하고, 한 대 때리면 또 때리고 자기도, 이런 경우, 이런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욕 들으면 한 두세 마디 내뱉어주고 이런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그 중에 그리스도인도 들어가 있겠죠, 바로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항거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하여튼 듣지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놉니다. 아니부터 합니다. 아니부터. 그래야 자기가 좀 존재가 증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 자기가 막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가 뭘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라 거스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누구 말 잘 안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딱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합니다. 무조건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 그것도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옳은지 그런지 분별도 안 하고 무조건 아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무조건 그 반대도 안 하고 또 무조건 순응도 안 하는 어떤 그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비굴하지 않고요, 야단스럽게 떠드는 자리에 가서도 조용함을 찾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환경에, 사건의 뜻과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관계없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태도를 주체 의식이 있다 이렇게 쓰는데, 이 주체하면 주체 사상 이렇게 자꾸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 좋은 말인데 저쪽에서 자꾸 써가지고 어쨌든 이 주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럴 때 창조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맹종하는 거 아니고요. 또 맹목적으로 반항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불편하고 원수의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은 듣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틀린 말은 안 듣습니다. 그래야죠. 갈 길은 가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엄연히 가야 할 길,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사람, 그런 인격,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겠죠? 예.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 낫대, 용사. 싸움 잘하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그런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마음대로 되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모습에 크게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 41절 말씀 보시면 심히 크게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제자들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거기에 크게 놀라는데요.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놀라운 큰 풍랑 속에서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신 주님의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풍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초연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위대한 능력과 인격과 놀라운 샬롬, 평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 놀라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그 밖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정말 무서울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걸 고민하는 사람은 시시한 일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풍랑 중에 고요하시는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 크심, 그 주님의 마음, 그 영혼, 바로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다 다르게 했지만 37절에 큰, 39절에 아주, 41절에 심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 번역은 다르게 했지만 원래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메가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에 메가톤 바가 있는데 크다는 말입니다.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것보다 더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광풍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예수님이 꾸짖고 조용히 하니까 아주 잔잔해진 것도 아주 크게 잔잔해지고요. 또 그걸 보고 놀라는 것도 제자들이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시지만 풍랑이 일어나는 것 모르시지 않겠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주무셨다, 그러진 않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난 줄 아시면서도 고요함을 찾아 편안히 쉬시는 그 주님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영혼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 하다못해 어떤 폭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 가운데서도 의인에게는 단잠이 있습니다. 고요함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4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풍랑 가운데서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다고요? 환경은 언제나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 8장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주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걸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지 환경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란 말씀입니다. 세상의 문제도 격동하는 사회의 문제도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주님은 깨우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도대체 믿음이 어떤 믿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모든 생명을 쥐고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런 믿음 없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근심 걱정이 막 엄습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히 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믿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께서 아주 고통스럽고 고독한 순간을 맞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일이면 십자가를 제시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주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빌라도의 법정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뼈아픈 배신도 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혼자 남겨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크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풍랑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지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지장 생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풍랑 때문에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죄수로 지금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 배처럼
많은 사람이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난립니다. 뭐 오죽했으면 물건 다 던져버렸겠습니까? 살려고. 14일 동안 못 먹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겠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 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생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나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고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한 일이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풍랑입니까? 혹시 그 풍랑 때문에 목적까지 더 빨리 가는 건 아닙니까?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지언정 그 풍랑이 결단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치라도 지장 줄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역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 없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뜻 다 이루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게 행한 하나님의 경륜이 누구의 실수, 누구의 잘못으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것을 믿는 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경건한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요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격동합니다. 벌벌 떱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다 이와 같은 것은 나약한 모습이고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떠듭니까? 떠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동요하고 격동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란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격동과 경랑 속에서, 풍랑 속에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고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조용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닥쳐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체포되는 순간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고 횃불을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더 도망갑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 체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잔을 생각하셨던 주님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당황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하고 도망갑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언제나 최악의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지와는 다르지만 이 풍랑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안심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귀신을 쫓을 때 하는 말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겪는 풍랑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고요. 우리가 풍랑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요함으로 풍랑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초연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교부였습니다. 이분이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배고 세상은 풍랑을 이는 바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항해 중에 있는 배는 언제나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절대로 배는 침몰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뱃속에서 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니까 때로 이러저런 요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배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힘, 고요함에 있습니다. 오히려 풍랑 때문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이 이 사건을 통해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주님께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신 걸 믿기를 원하셨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음에 오는 풍랑에 그 속에서 고요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평화, 이 지혜, 이 고요함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납니다. 자꾸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누리시는 이 고요함을, 평안함을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고요함 속에 고요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고요함이 있고요, 주님께서 그 풍랑의 현장에 있을 때 고요함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나 고요함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도 주님이 계시면 고요함이 있고, 고요한 바다에도 주님이 안 계시면 풍랑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참 고요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초연히 평안을 누리시는 그 평안의 생활을 우리가 오늘도 지금 누리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살 때도 이런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인생도 우리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며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떨고 안절부절 못하는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적하시듯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약한 모습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안겨 평안함을 누리듯 풍랑 속에서도 지금 고요함을 누리시는 주님의 이 평안함을 우리가 배워가고 익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있음을 굳게 믿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풍랑 속에 주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내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룰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